오늘은 그 바울이 말하는 죄와 율법과 성령의 관계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를 기계적인 의미보다 인격적인 그 영향력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인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를 하나의 경향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란 독립된 행동이 아닌 영혼 속에서 그를 노예로 만들고 또 그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영향력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 바울은 또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또 그는 로마서 그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제시된 것처럼 그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죄 아래 갇혔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는 것 자체가 죄에 참여하는 것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인간 삶의 참여로 죄의 보편성은 또 설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5장 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병행으로 죄의 보편성을 말함과 아울러 죄의 연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전 인류에게 또 미치게 되었으며 또 그 죄가 후손에게까지 죄성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죄에 대한 행위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그는 죄를 인간을 지배하는 힘으로 또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영향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의 연대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또 그 범위에서 전 세계를 포괄하는 보편성까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도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하고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이 있잖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신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악의 특징을 지닌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에 속함으로써 죄에 참여하게 되는 이 죄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율법을 범함으로 개인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의를 완성하고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데는 또 철저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로 지켜야 할 내용이기에 또 그것은 성취되어도 죄입니다. 성취되지 못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 영혼을 담는 그릇이자 인간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를 몸이라고 했어요. 그게 소모합니다. 인간의 타락성, 제약성,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육신, 사록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몸이나 육신 동일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신은 전체적인 목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했거나 또 그분을 떠난 것으로 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을 자신의 또 신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은 인격적인 존재, 또 악마적 지배처럼 또 표현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죄를 심판하고 또 파멸시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새롭게 구성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인간이 믿음과 세례로 의롭게 되며 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는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요. 또 죄에서 구속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게 되는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갖고 있어요. 성령세를 받았다면 이제 새로이 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또 죄와 죽음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또 완성돼요.
여러분 그 대열에 동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 그 7장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죽음은 그 로마서 6장 14절 그거 필연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사용한 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진술은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적인 결혼의 유추를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 가진 어떤 관계 영역인 영적인 영역으로 지금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 말해주고자 하는 주된 핵심은 남편의 사망이 여자로 하여금 결혼 관계에서 풀려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믿는 자에게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화된 파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의 빛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갚아져서 그 결과 신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지불 청구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대가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은 즉 부활하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결혼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거룩함의 열매를 또 맺게 해요. 정리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집간 것이 되었고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또 그의 법을 지켜요. 물론 지금은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도덕 시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성도 본연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그 7장 7절에서 그 13절의 이 상태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뭐 심판을 피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원리를 로마서 3장 20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이 죄와 죄성, 그러니까 신스와 신이 깨달아 확신된 어떤 경험된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문제를 논증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앞절에 율법이 전달해주는 죄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절은 죄가 존재하되 단지 죽어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건전하다고 생각했으나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본래부터 있었으나 사람이 계명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면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요구도 함께 커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신감보다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적인 목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의의 길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도하고 또 규정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식 속에 새겨질수록 죄는 더욱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기 때문에 치료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율법과 계명이 자신을 또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음을 확연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반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답하며 죽음을 일으킨 것이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놓치라고 확정하잖아요. 율법은 인간의 안에 거하는 죄가 그것으로 활동의 기회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가 더 악화돼서 표현되는 도구예요. 그러나 율법이 죄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막 영적 마비 상태에서 죄의식을 가지게 된 체험의 시기예요.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그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죄성과 싸우는 그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상 심각한 어떤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우를 인용해서 신자의 어떤 나약함과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묘사라는 사실을 시인해 왔어요. 그러나 보수 진영의 학자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중생한 자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 그 7장 그 15절에 묘사된 인물은 죄를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19절 20절에서는 선을 하길 또 원하고 있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아니 그 18절이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또 22절 그의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15절하고 그 18절에서 24절까지 자기 죄악을 깊이 후회하며 또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중생한 사도 바울의 경험의 묘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로서 이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상황과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상황을 좀 성찰하면서 공고한 사랑의 투쟁과 또 승리에 대해서 토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바울은 또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과 그와 마찬가지 상태의 다른 이들의 모습을 또 드러내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어떤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죄에 팔린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에서 우리 당혹감을 느껴요. 아니 이렇게 대사도가 이는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도 부끄러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는 제 경외성과 성령이 같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적 갈등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적 자유함이 있잖아요. 또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신자에게는 어렵죠. 자기 의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고 악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그런 고난과 갈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차이예요. 우리 로마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면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행동에서 악이 나타나요. 또 이거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하는 행위예요. 내가 아니라. 죄의 경향성도 인격을 가진 존재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인 것처럼 죄의 경향성도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로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발견하게 된 원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버섯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어렵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우리 7장 21절의 이 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번역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법이라기보다 원리라고 하면 더 좀 쉽게 와닿을 거예요.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이렇게 좀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고 서로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이 심오한 삶의 원리예요. 죄의 경향성과 성령. 성령은 선하다면 죄의 경향성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바울은 성령의 조명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내적 갈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통해 또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비록 중생하고 회심한 자일지라도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죄의 경외성이 공존하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일지라도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뿐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경향성은 힘을 못 써요. 자주 선이 악에게 지는 걸 또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들이 체험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세례 받아야죠. 성령세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 전체 논증을 요약하면서 또 바울은 7장의 끝을 맺고 있어요. 로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짧은 끝맺음의 말에서 이 바울은 신자들은 그들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결코 의의 목표에 이룰 수 없고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계속 그들의 영육간의 투쟁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25절 말씀 구절이 8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0절은 은혜를 통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31절에서 그 39절까지는 승리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과 중생에 대한 확고부동한 선언을 듣게 돼요. 그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여기 그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지금 강조했잖아요. 이것은 죄의 행악뿐만 아니라 그것의 어떤 종으로 삼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해요.
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이 신앙인의 그 영혼과 삶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활동이에요. 또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또 그와 연합하는 힘에 의해 또 이 일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그 후반절에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신자 안에 자리 잡은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우리 사망의 그 세력 아래 사로잡아 두던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선언으로만 내가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죠.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인에게는 해당이 없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이 죄의 권세를 정복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줘요. 육신은 죄 있는 인간의 성품이잖아. 율법의 이 무능성은 그것이 이 구속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8장 4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는 의로운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 촉진된 거룩은 신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타난 교리는 자연인의 전적인 무능성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에 육신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 문단 전체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교리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전적 부패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전적 무능이고. 여러분, 바울은 교인들에게 너희는 죄 많은 인간의 본성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이 성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여기 9절부터 18절 여기 내용은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은 훗날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또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다가올 영광의 날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또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넉넉히 승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을 수 없다는 영광스러운 확신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을 끝맺어요. 그 32절 이하의 부분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문제는 성령의 은혜로 해결함을 보여줘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또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필요성도 느끼게 하고 이길 힘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